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쩌면 그 박해와 고난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궁극적인 최후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거두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잘 참아내고 견디어냄을 통해 우리도 최후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상징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견뎌내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잘 참고 견뎌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 상징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의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자인가를 소개하면서 예수의 환난, 주님 당하시는 고난을 자신도 지금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고, 더 나아가서 참음에 동참하는, 비록 지금은 견디기 어렵지만 참음을 통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 그런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때가 이 성경을 기록할 쯤 될 때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밤모라는 섬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일로 인해 그가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지금 무엇에 동참하고 있고 그가 서 있는 현재 자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유배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히 소개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모섬에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은혜가 뭔가 하면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또 그 뒤에 보니까 큰 음성을 듣고 11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비록 그가 유배되어서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런 징조들과 현상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자리, 어떤 것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어디 있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지, 또한 그 성령께서 내 눈에 그의 뜻을 보이시는지, 또 내 삶에 들려주시는가가 더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키는 순간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7 금초대는 7 교회의 사자라고 2절 말씀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된 자를 13절 그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밤모섬이라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손과 발이 다 묶여버린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서 있는 바로 이 요한, 이제는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자 같은 일을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하기를 16절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별은 2절 말씀해 보니까 7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인가를 자신이 소개하기를 17절 말씀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가 흔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시작과 끝을 하시는 분, 다시 말해 이 땅의 시작을 여셨고 이 땅을 마무리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의미를 소개하고 그 뒤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이 땅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땅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에 대한 부분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고 손과 발이 묶여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삶이 제한되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보니까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까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하는 이유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등에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절망적인 자리인 반모섬이라는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반모섬에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내가 죽을 자리, 내 삶의 절망적인 자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 그것을 떠날 수 없는 자리, 그렇게 우리에게는 반모섬을 정의합니다. 내 인생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 내 손과 발이 묶여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의미에서 반모섬이란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가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가 반모섬이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반모섬에서 그가 여전히 해야 될 역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게 보이시고 들리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반모섬이 아니라 반모섬보다 더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손에 내 삶이 쓰임받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모두가 절망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그들에게 전해야 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를 반모섬에 유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반모섬과 같은 절망적인 자리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해야 될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지만 내 손과 발이 묶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반모섬에 내 삶이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밤모습을 만났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에 동참하며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9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그런 밤모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에 동참하는 자로 주님 나라를 세우셨는지, 단지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것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바로 그 삶과 삶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삶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에 동참하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밤모섬에 던져졌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밤모섬이라는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이 말미암아로 인해서 주어진 삶의 결과가 밤모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증언하는 이 사역을 말미암아 비록 내 삶에 주어진 결과가 밤모섬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무엇과 함께 무엇을 통하여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 살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이 말미암아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비록 그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밤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인가를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밤모섬에 던져진 사도 요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 모든 보았던 것과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하여서 교회를 굳세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내가 이곳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동참하는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내 인생의 밤모습을 맞이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밤모섬이라면 이 자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에 동참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맡기신 사명,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 역할과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동참하며 올 하루 삶을 살 것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삶을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하며 주신 삶을 살 것인가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